목사님이 봉독하신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간섭하시는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간섭하시는 예수님. 어느 목사님이 수련회 준비 모임에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기도의 능력을 믿느냐,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노트북을 지하철 선반에 놓고 내렸어요. 그래서 지하철에 선반에 놓고 내렸으니까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많이 애를 쓰고 힘썼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노트북을 못 찾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조용히 물으셨어요. 너는 기도의 능력을 믿느냐라고 설교하면서 너 나를 믿느냐? 너 나 믿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의 능력을 믿느냐고 설교를 했는데 저는 기도해놓고도 믿지 않는 걸 회개를 했는데, 근데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노트북을 살 때 구입했다는 등록한 그 서비스 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노트북을 잃어버리지 않느냐? 그래서 예, 잃어버렸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잃어버린 노트북을 누가 가져왔는데 그 가져온 사람의 정보를 말하라고 그러니까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 후에 메일 한 통이 왔어요. 목사님, 혹시 노트북을 잃어버린 적이 있느냐? 그래서 이 메일을 보낸 이 청년이 중고장터에 노트북을 사려고 직접 확인해 보니까 화면에 아는 목사님 이름과 교회 이름이 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 팔려는 사람에게 이 목사님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노트북을 우리한테 물려줬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알게 되어서 결국 노트북을 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노트북만 찾은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믿느냐,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라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행각 5이 있는데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여,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때 이 38년 된 병이 그 순간에 낫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면 되는 거예요. 먼저 인간의 절망 가운데 찾아오셔서 간섭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2절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어요. 거기에 행각이 있는데 그 행각 5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후에 오신 거예요. 가나의 혼인 잔치에 물이 포도주는 그 변하는 기적을 행하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이어서 오늘 이 3번째로 베데스다 연못에 오신 거예요. 여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그에게 38년이라는 그 시간이 덧없이 흘러간 거예요. 그는 병에 잡혔습니다. 약한 것에 잡혔어요. 고통과 절망에 잡혔습니다. 그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0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거기서 보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양의 문이 있어요. 양문이 있습니다. 이 양문은 하나님께 번제드릴 양을 베데스다 연못에서 씻어서 깨끗하게 정결해 가지고 양문으로
들여서 성전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래서 양문을 통해 수수많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지만 인간의 죄는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많은 짐승을 잡았지만은, 많은 짐승의 피를 흘렸지만은 인간의 죄는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절망인 거예요. 또 그 베데스다 연못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 거예요. 먼저 들어간 사람,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은 하나도 병이 낫지 않고 그 자리에 너부러져 있는 거예요.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절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절망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아픔을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6.25 때 우리나라를 어린이를 돕기 위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 한국 컴패션의 대표가 되는 분이 서정인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고맙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자신이 백혈병 아이에게 골수를 이식해 준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골수 이식도 어려운데 의료사고가 나가지고 죽을 뻔한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골수 이식한 그 어린아이가 재발해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 목사님에게 한 번 더 골수 이식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요청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지난번 골수 이식으로 겪은 어려움 때문에 다시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또 문제는 자기가 골수 이식을 해준다 해도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서도 골수 이식하다가 2사람 모두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반대해요. 그래서 병원에 이번에도 안 되겠다, 이번에는 안 됩니다 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 한켠에 뭔가 답답해요. 부담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도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성도님이, 목사님 하지 마세요. 목사님 몸도 약하신데 큰일 납니다. 할 일도 많으신데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어느 장로님께 물어봤어요. 그 장로님께 물어보니까 그 장로님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시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이고 괜히 저 장로님한테 물어봤네. 가슴이 철렁내에 앉았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 큰아이가 백혈병으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그 아이의 부모의 심정도 말할 수 없이 힘들 것입니다. 그 아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와 부모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으로 집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만약 그 아이가 내 자녀라면 그 아기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아이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는 내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이 목사님이 두 손을 들고 골수 이식을 해야겠다.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그 아이의 부모에게 편지를 써서 그간의 자초지종을 보냈어요. 그리고 골수 이식을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의 부모도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자기와 아이는 예수님을 모르지만 이번 사랑으로 예수님께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다고 이런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와 그 부모가 교회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고맙다,
그래서 고맙다라는 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섭하신 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간섭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매우 바쁘고 더 중요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곳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곳에는 많은 병자가 있었지만 그곳에서 단 한 사람, 30년 이상이나 그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들어누워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 가망이 없는 38년 된 병자의 삶에 간섭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병고침과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저는 요즘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3일 이상 전도하러 갑니다. 저와 김 목사님, 이 집사님이 함께 같이 가고 있어요. 교회에서 오전에 뜨겁게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아파트 동네에 가보면 사람이 안 보여요. 아마 추워서 사람들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아이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가니까 없어요. 허망한 거예요. 허탈한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사오니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도 역사하셨는데 이번에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번에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안에서 끌어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는데 그 간섭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찾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간섭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병자의 간절한 마음에 간섭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6절 하반절 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였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눈여겨보신 것입니다. 오늘 3절에 그랬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다시 말하면 시각장애인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중풍처럼 마비된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도 물이 움직이면 바로 못에 들어가야 하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기 행각에 있는 병자들에게 그동안 여러 질문을 한 사람,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이에요. 아니, 다 아시는데, 아니, 낫기를 원하는 사람이 왔죠. 다른 병자들도 같은 처지니까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병자들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병에 시달려서 자유롭지 못한 그 병자들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에 7절에 그랬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38된 병자는 천사가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내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다른 면으로는 38년 병자가 세상의 약과 의술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현장에 와서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물이 통하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현장에 와 있는 거예요. 38년 병자는 간절함으로 마음이 가득 찬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런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나를 모세나 데려다 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는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럴수록 병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도 의지할 상대가 아닙니다.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병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우리도 여기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왔다는 걸 한번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돼보고, 거기서 38년 된 병자가 돼보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교회가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이 현장이 베데스다 연못가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할 때 거기에 누구든지 내려가면 병이 낫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에 거기에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120문도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막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열흘 동안 간절히. 성령이 오지 않으면 예수님의 약속이 헛된 거예요. 그럴 때, 간절함일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어떤 분은 삶을 살다가 막막할 때면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저는 약해요. 제게 다른 길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을 때 보통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께 그 순간 더 간절해지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 안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길이라고 했잖아. 내가 너의 삶의 기준이잖아. 나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곤란하더라도 하나님이 길이 되주시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이 다 비슷한 사람인데, 그런데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기도 하고 하늘 문이 닫히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간섭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했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간섭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필요한 말씀은 뭘까요? 오늘 이에게 생명의 말씀, 생명과 직결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아마 그 말씀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에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나서 들 것을 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기 장면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이 간섭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간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희한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세요.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믿음이 생겨요. 그 안에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반응합니다. 말씀을 대로 행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아직 낫지 않았지만 말씀에 믿음을 갖고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리를 들고 걷기 시작한 거예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케네스 해겐인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16살 때 근무력증으로 드러누워 있었어요. 한 수년간을 드러누웠기 때문에 16살이면 어때요? 막 한참 뛰놀 그런 나이인데 드러누워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모두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소년은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그에게 신방 와가지고 믿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듣는 순간 믿음이 온 거예요. 야, 이 말씀은 대로 하면 살겠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에게 생명처럼 다가왔어요. 말씀이 불이 되어 다가왔어요.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해야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일어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또 내일 또 힘을 내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노력했습니다. 아직 다리에 힘이 없지만 말씀을 붙잡고 외우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일어났어요. 끙끙대면서 침대 한쪽을 잡고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넘어졌어요. 다시 반복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럴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희한한 힘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한번 박수 한번 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 땅에 말씀을 남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면 말씀이 역사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 말씀 우리를 살리는 성령입니다. 그리고 생명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영혼에서 운동해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혼과 영혼 그리고 관절과 골수, 육신을 찔러 쪼개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빛으로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서 4년 동안 있으면서 이 말씀을 임상을 했어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암송하게 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치료가 나타나는가 그걸 추이를 봤어요. 놀랍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때 뭐 성경 가지고 갑니까? 성경 이 땅에서 다 태워주고 없어요. 그냥 우리 천국 가는 거 영혼밖에 가는 거예요. 그는 영혼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은 세상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기록되어 있는 성경. 그런데 내 개인적으로 하나의 말씀이 나한테 다가오는 말씀이 계시된 말씀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내 생명이 되는 말씀이요, 내 영혼을 흔드는 말씀이 되어서 다가오는 말씀이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오늘 여기에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에게 선포된 말씀이요, 계시된 말씀이요, 레마로 다가온 거예요. 자기 마음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자기 영혼을 완전 뒤흔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시옵소서. 오늘 주인 되셔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캄캄한 바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 죽겠다고 소리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습니다. 오라 할 때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다가왔을 때 물 위로 걷는 놀라운 역사가 났어요. 오라는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말씀이에요. 나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입으로 되뇌이고 그러고 쫓아가니까 그 풍랑을 걸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존 알렉산더 도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그분이 호주에서 목회를 처음으로 했어요. 근데 가자마자 전염병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매일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는데 성경책을 폈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다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로고스, 그냥 활자였는데 이 말씀이 자기한테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전염병에게 대적할 때 이 전염병에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병자가 낫게 됐습니다. 또 똑같은 말씀이 존 G. 레이크 목사님이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절망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은 얼마나 절망이길래 성경책을 던져버렸어요. 그렇게 던졌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이 이 말씀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다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 모든 사람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레마로 다가왔어요. 이 말씀이 우리 아내를 고칠 거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병이 났어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이 말씀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수많은 병자가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섭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때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장래도 말씀이 똑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베데스다의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된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좋은 길로 인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